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마다 위에 병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는 특별한 날이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세례를 베푸는 날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제도 병원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환자가 약 110분 정도 되는데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고 받지 않으신 분이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의식이 있는 분이 있고 의식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데 제 말을 알아듣는 분이 있고 말이 안 들리는 분이 있고요. 또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고 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어야 세례를 베풀 수 있거든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반응이 있어야 세례를 베풀 수가 있거든요. 아무 생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세례를 베풀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간혹 그 중에 영접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따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에게 나의 죄 때문에 라고 했을 때 못하겠다고 이런 분이 간혹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래도 하얀 가운을 입고 세례수 그 그릇을 준비해서 세례식을 집례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분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좀 난감한 분이 간혹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2년 가까이 위에 병원에 갔었는데 계속 주무신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2년 가까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살아는 계세요. 나이도 100살 가까이 되시고. 그런데 반응을 안 하세요. 그러면 이분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될까요? 안 베풀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절차를 다 지켜야 되거든요. 약식으로라도 세례식에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대로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2년 가까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도님이 지금 저에게 의사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예배 드리던 중에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신 줄 믿고 이 시간 성도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런 절차를 지켜서 좀 간혹 애매할 때도 있는데요. 제가 판단을 잘해서 그런 세례를 어제 한 10분 정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거부하신 분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으니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맨 밑에 보면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가 다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쉽게 말하면 구원자이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여기 보세요. 대속자입니다.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받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셨고요. 속량하셨고 구속하셨고 속전 제물이 되셨고 쉽게 말해서 남의 죄를 대신하여서 받는 것이 대속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경찰서에 잡혀가는 게 아니고 벌금 무는 게 아니고요. 나의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습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어제 세례식 할 때도 그것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세례 다음에 받겠습니다. 나의 죄
여기에서 덜컥 걸려가지고요. 저도 때로는 어제도 강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강도사님이 그렇게 따라 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분이 따라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도 과연 이분이 여기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나의 죄 때문에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했는데 통과하시는 분은 세례를 받고 통과하지 못하시는 분은 다음에 세례 받겠다 하고 제가 그러면 다음 기회로 미루고 내년에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제가 다른 방으로 옆에 병실로 옮겨가고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안전뱅이에서 그 육체의 질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도 고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성경 말씀처럼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쉽게 말하면 구원자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2절 말씀 처음부터 한번 나면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오늘은요, 특별한 날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날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사실은요, 날마다 이 사람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그 성전 앞에 어디에 있냐 하면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날마다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를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는요, 스스로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을 하려고 해도 스스로 못 오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메고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고 있습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1년 365일 에브리데이 날마다 거기에 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특별한 날이죠. 왜 특별한 날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날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루에 3번이죠. 지금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제9시는 지금 저기에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도 날마다 하루에 3번 성전에 출입했고요. 저 2절에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날마다 거기에 있는데 오늘 특별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 우리도 1년 365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평생, 70평생 살아가는 날이 있지만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다른 곳에서는 나이가 약 40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저 40평생에 오늘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날.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이 있습니까? 결혼기념일 또는 우리 제요 같은 경우에는 생파, 친구 생파 해주는 날, 특별한 날이 있겠죠. 얼마 전에 고등학교 입학했던 입학식 날. 우리에게도 어떤 특별한 날이 있지만요,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특별한 날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기에서 저 나면서 못 걷게 된 저 사람에게 특별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전뱅이에서 걷게 된 날이죠. 기적이 일어난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면요, 미라클,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없는 길도 만드신다. 우리가 이벤트를 만들면 결혼기념일 또는 생일 파티, 어떤 이런 이벤트를 만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벤트를 만들면요, 미라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된 저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8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8절 읽어보겠습니다. 뛰어서서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 나면서 40평생 걸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뒤에는요,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동안에 자기는요, 성경 말씀에 보면, 율법에 보면요, 환자들은, 장애인들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져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또 모든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아닌가. 저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본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은 40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 아닌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 아닌가. 오늘 우리도 저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평범하게 살아가지만요, 특별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특별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 사람 보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서서 그러며 얼씨구 좋다. 이렇게 좋은 날이 있나? 오늘 특별한 날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날이다. 없는 길도 만드신 날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특별한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안전뱅이도 일어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저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세요. 요한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지만요, 저 사람처럼 특별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중에서 두 번째 6절 말씀, 베드로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 6절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찬양에도 있었는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6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안전뱅이가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구걸하려고 몇 절에 있습니까?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요, 돈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옛날에는 겁쟁이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처음에는 어부였는데, 베드로도 어부, 요한도 어부였거든요. 직업이 뱃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넘버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겁쟁이, 비겁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는요, 용감한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겁쟁이, 비겁자,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쫄쫄쫄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쫄쫄쫄 따라가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너도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가면 어떡하나. 그런 급쟁이 비급자가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이 너를 걷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요, 도망가 버렸거든요.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면 어떡하나.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를 저주했어요. 저주. 예수님 저 얼마나 어떻게 욕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랬던 베드로가 저렇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을 때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믿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교회를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못 걸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했다 안 했다? 의심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 안전뱅이 손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의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못 걸으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이 1도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베드로는 그랬어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는 은과 금도 없고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일으킬 능력이 없다.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이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피트라고 하는 내 이름이 능력이 아니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베드로는 비급자에서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겁쟁이에서 능력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그 베드로, 비급자가 능력자가 된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은요,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까 그 대속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남의 죄를 대신하여서 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믿지 말고, 안전뱅이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예수님처럼요, 십자가에 바로 죽은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면 베드로는요, 이렇게 거꾸로 머리가 밑으로 하고 발을 위로 올려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도 없다. 나는 비겁자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도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용기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이 자라시고, 그래서 신분의 변화, 베드로가 신분이 변화되었잖아요. 비급자에서 능력자로.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예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3번째 말씀입니다. 이번에는요, 안전뱅이의 믿음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몇 절에 있습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도 믿음이 있었지만요, 이 사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사람은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른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베드로 왜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 괜히 내 손 잡았다가 나 책임질 수 있어요. 감당할래요. 내 만약에 골절되면 어떡할래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뭐라고? 나 만약에 목 부러지면 전신마비 되는데 어떡할 거요? 이런 생각을 1도 안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안전뱅이는 오른손을 내밀었다, 왼손을 내밀었다?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 한번 해봐라. 당신 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베드로 내 손을 놓치면 어떡할 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버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일어서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베드로에게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전 한빛교회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때로는 불치병도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고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물어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이 성도에게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을 내미는 믿음. 그리고 일으키니라고 했을 때 일어나려고 했다는 것이죠. 안 돼요. 하지마. 안 돼. 그게 아니었습니다. 해보자. 일으키니라고 했을 때 평생 동안 40평생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기적은요,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백용인이 형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없대요. 병원에 가면요, 현대의학으로 기계로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을 받아서 환자에게 병을 고칠 때 제가 고치는 것입니까? 제 속에 있는 예수님이 고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고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병원의 현대의학으로 기계로 수술로 고칠 수는 있지만요, 기도로 믿음으로 고칠 때에는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인 것이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왜 이렇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가? 왜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런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은요,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고쳐도 또 병들 거예요. 언젠가는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 그게 바로 맨 밑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 고쳐주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천국에 보내실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믿었고요, 아까 그 안전뱅이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늘 보는 말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영생이 바로 조금 앞에 있던 그 생명입니다. 생명은 여기에 있는 이 생명은 바로 우리 영혼의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간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숨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좋은 시간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50평생, 70평생. 그런데 이 시간을, 공기를 우리는 공짜로 마시고 공짜로 살았어요. 나중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공짜로 마셨던 공기, 공짜로 살았던 시간,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으면요, 비퉁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그 값을 셈하여야 됩니다. 나에게 공짜의 공기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공짜의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그 영상, 찬양 한 번 더 보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